흩어진 재료들이지만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습니다. 흩어진 재료들이지만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김미경의 40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이제 40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에요. 저에게 이 책 제목만 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저자는요, 40이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더 단단해져서 세상 일이 그전보다 좀 더 쉽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40이 되다 보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이 저자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뤄왔는가? 내가 걸어온 길은 올바른 길이었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만 보고 달리느냐,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이 이제 40이 되면서 더 깊게 무겁게 다가왔다고 이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미경 작가는요,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쌓였던 그 경험들이 실패 창고에 쌓인 구슬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강사이기 때문에 선배 강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일들, 그 강의의 그 자료를 만들었던 일들, 때로는 영상 편집도 자신이 직접 해야 했던 일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고 생각했지만, 또한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지 그것도 자기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요, 흩어져 있는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나이가 언제인지 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따로 이렇게 놓여 있었을 때에는 진짜 하나같이 다 쓸데없는 일들로, 별 의미 없는 일들로 보였던 이 구슬이 하나의 실에 꿰어지면서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순간이 있죠. 한 부분만 바라보면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더욱이 왜 수고한 결과만큼 나타나지가 않는지. 이것은 마치 그 공사판에 이제 가잖아요. 공사판에 가면 돌, 나무, 흙, 철근, 시멘트 정신없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집을 만든다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게 다 흩어져 있는 거지만 이게 꼭 우리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건들이요, 아무런 연결이 되지도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질서 없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만든다라는 거야? 집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업자가요, 눈앞에 놓인 그 자재들만 바라볼 때 건축자는요, 전체 설계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자는 한 부분만 보지만요, 건축가는요, 각각의 재료들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연결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그들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바라보고 있었던 것, 기억되고 있었던 것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그 성전, 다시 말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졌던 그 성전, 폐허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보일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폐허된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폐허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무너진 현실 넘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흩어진 재료들, 실패된 그 구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실 그 계획을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는 무너진 그 현실 앞에서, 실패한 현실 앞에서, 가슴 아픈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또 그 비전을 받은 그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맡으셨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된 회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설계와 질서에 따라, 자신의 설계,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것은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만든 멋진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셨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설계와 질서에 따라 성전의 모든 부분을 측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노스로 만들었다 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한 사람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도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줄, 3줄과 또 한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요 건축을 할 때 아주 필요한 도구입니다. 메저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새 성전이요 인간의 편이나 취향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쥐고 있는 이 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야, 한 뼘, 한 척 이렇게 재라. 그럼 그걸로 그냥 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제 생각에 이걸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내가 그 두 손에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로, 그 툴로 정확하게 매절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걸 이해하려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내일 나눌 말씀도요 제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머리로 그려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려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도 그렇고, 이 담의 이 두께와 높이, 문지방의 너비, 뭐 문간방의 크기, 심지어 현관과 기둥의 길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측량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측량한 게 아니라, 인간의 편의와 어떤 인간의 그 취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건축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것은요, 그냥 그 측량의 기록은 그냥 단순한 어떤 건축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너진 백성과 예배 공동체를 다시 질서 있게, 이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우신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이상 속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세우시는 새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거룩함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보여진 그 이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 성전이면 성전 건물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담이에요. 담. 그러니까 성전 건물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새 성전이면 담이 중요합니까? 새 집이면 집 벽이 중요하냐고요.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펜스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펜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 바깥 그 사방을 두르고 있는 그 담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 고대 사회도 그렇고 담은요, 이 성벽은요, 적의 그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 시설이 바로 성벽입니다. 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담은요, 성벽을 지키는 성읍을 지키는 거대한 성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튼튼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는, 그런 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담을 이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일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 사방을 측정하니 그 사방 담 안에 마당이 길이 500척이요 넓이가 500척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전의 담은 외부의 군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이러한 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게 어떠냐 하더라도요, 내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유별리 이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성전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담을 보여주십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 신앙,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성전의 화려함, 규모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깨지면요, 성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담이 없어서요? 왕들이 멍청해서요? 왕들 엄청 똑똑해서요. 어디서 줄을 서야 할지 아는 왕들이었어요. 살 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는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요? 그랬으면 70년 물론 포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700년 포로 생활이 있어야죠. 70년 하고 끝났다니까요. 바벨론 군대, 그래요. 그때 당시엔 제국이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조금 약해서 왕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요, 그 성전 안으로 우상과 탐욕과 불의가
다시 말해서 가증한 것들, 정말 더러운 것들이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섞이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욕망 사이의 그 경계가요, 넘지 말아야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무엇을 측정하게 하셨습니까? 담을 측정하게 하셨다. 회복은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무너진 그 거룩의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요, 본 사람에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비밀 알았지, 너만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전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너가 특별나서, 너가 똑똑해서, 그보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가 조금 뛰어났잖아, 조금 착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거 구경시켜 주는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에스겔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네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네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눈과 귀로 받았다면, 우리의 감각, 모든 감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세 번째로 뭐 합니까?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외워야 된대요. 외워야 된대요. 그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래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시를 눈으로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본 것을 다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그 이상, 그 비전, 그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해야 할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주변이었거든요. 저는 조금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성전에 대해서, 이 메절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질문을 하면 저는 아직까지 받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전달하신 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더 따져요. 자격을 따지고 뭘 따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달하신 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 이상을 묻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걸,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걸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거를, 하나님께서 내 귀로 들었던 것을 뭐합니까?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반개짜리라도, 그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처럼이라도 전달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전달해야 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할 뭡니까?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이 조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애썼으니까, 그래, 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만 특별하게 내가 이 환상을, 내가 이 계시를, 이 이상을 너에게만 보여주는 거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속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에스겔 너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보여준 그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에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준 앞에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성전은요 당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그 눈앞에는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잔인한 끔찍한 그 포로 생활이 이어지고 지금도 자신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너가 닥친 눈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먼저 이상,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비전, 환상, 그 계시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전하라고. 이거 또 에스겔 또 헛소리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에 폐허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요,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회복의 비전을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입견 때문에 저는 에스겔 하면 저는 어렵다, 저건 어떻게든 피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겔서를 주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인생의 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의 답답함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저의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셔도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보면요, 저 엄청 수고한 것 같거든요. 엄청 노력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흩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흩어진 김미경 강사가 그 책에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 너무 똑같아서요. 이 일과 이 일이 연결될 수가 있을까? 근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해냈어요. 하는 중이고요. 이게 서로가 다 전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것들로 하나님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눈앞에 한 조각만 바라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정말 그래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모든 것이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진 재료들만 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멈춘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의 그 폐허, 야 기적처럼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이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할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대충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기준에 따라 성전을 아주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셨고, 그 측량함과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 거룩함의 경계를 세우시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뜻대로 인생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된 건축자 대신, 우리 인생의 건축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도록 어떻게 하든 이를 악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세우시라고 하시는 그 거룩함의 경계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이 지금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뒤섞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나만 간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지금 수천 년이 흘린 지금도 뭡니까? 에스겔이 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시 새긴 것처럼요,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질서 없이 흩어진 공사판처럼, 공사의 어떤 현상처럼, 그 현장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냥 공사판 같아요, 내 삶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뭐를 지금 바라봐야 될지.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이 처음 들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틀 전에는 그냥 와이프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너무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축대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제 안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낙심한 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드라마만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요 흩어진 재료만 보이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힘겹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약간 어긋날지라도, 아니요 무너질지라도,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된 건축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힘겹지만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 측량, 그 장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무너진 거룩함의 경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폐허와 같은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다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